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온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아.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 먼저 들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오염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온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물이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일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일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물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일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물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5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혜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교통된 삶을 사는 성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 우리의 모든 안경을 항상 기도와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어떠한 이유로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저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대로 우리를 운영하여 주시사 매일의 삶에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새겨 은혜 받아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저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저희를 감화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절 전도축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과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영광 돌며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사들 잘 하셨어요? 우리 육신은 아무래도 좀 맛있는 걸 먹으면 힘이 나죠. 그렇죠? 근데 주일 점심마다 우리가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애쓰셔서 만드시는 음식이 저는 주일마다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서 제가 더 힘있게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장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물들 받으신 11쪽, 12쪽, 오늘 13쪽까지 우리가 할 생각입니다. 예물들 있으시죠? 창세기 3장, 오늘은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을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제가 그래 땅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풀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던 사람 아담 하와가 세상이라는 것으로 쫓겨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그런 그게 참 큰 아픔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적인 것이고, 그 회복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육으로 살다가 그 육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참으로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 세상에 와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죄를 지은 인간이,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우선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표시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네, 질서의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분 스스로가 질서의 그 모든 것들을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하신 것을 봐도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고 사람을 짓고, 이것도 하나의 질서죠. 그러니까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먼저 있는 것과 나중 것에 그러니까 먼저 있는 것이 우선순위고 나중 것이 가치가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동일한데, 동일하지만은 하나님은 순서를 두었다는 거예요. 순서를. 창조하셨는데도 순서를 두었고, 그 다음에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여자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라, 기독교 신앙은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나 이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다른 성경에 보아도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모든 이 지구를 운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질서이지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질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것을. 예, 심판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심판하신 것이 뱀에게 하죠.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먼저 13절 보시면 14절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심판을 먼저 하셨다는 것이죠. 이 뱀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동물로, 사람 다음으로 지혜로운 동물로 창조되어진 게 바로 뱀이었어요. 그 사람 다음으로 지혜로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뱀이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대화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대화였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소통하는 대화였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떤 면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뱀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방언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만큼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이제 성경이 없는 것들을 자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막 이럴 것이다 추정하고 막 저럴 것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그 신학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극동방송에 이 종현 청장님이 이렇게 한 번씩 메시지를 하시는 것을 가끔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백석대학이라는 학교를 만드신 분이죠. 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학이 우선이 아니라요, 신학이. 예.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저는 절대로 학생들에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목회에 적용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실제 목회하면서 해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때 학생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신학교에서 잘못된 것이 이렇게 논리나 학문으로 자꾸 이렇게 흐르려고 하면 학문이 절대로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성경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밖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성경이 진리인데. 네. 그 진리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히브리어서서 우리 집사람 뭐라 할 건데 죄송합니다만, 진리라는 말 자체가 그 세 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세 개의 글자로. 예. 이렇게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파벳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알파벳, 이게 중간 알파벳, 이게 이제 끝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똑같은 거. 이해가 되세요? 네, 에메트라는 말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똑같은 거.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과정도 비슷한데 끝이 달랐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네,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끝에 가서 뭐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미시켜 가지고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을 높이려는, 이게 이제 이단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진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자꾸 이제 시작은 잘했는데 하다가 보면 이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그냥 떨어졌다가 또 조금 올라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동일한 신앙은 없어요. 진리처럼 이런 신앙은 없어요. 시작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게 위로 항상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바람직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동일한 거는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게 동일할 수 없으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뱀이 사람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뱀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어떤 그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사람 다음으로 지혜롭게 창조된 그런 피조물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 중동 지역이나 고대 역사를 보면 뱀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뱀을 섬기.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뱀을 섬기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뱀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 때문에 여러분들 의학계에 이 지팡이처럼 생긴 게 그 뱀인 거 아세요? 그 의사의 그 상징 그게 뱀인 거 아세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지혜라는 것 때문에 그래. 탁월한 지혜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다산.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아서 그 새끼를 치는 게 뱀이에요. 가장 많은 알을 낳고 새끼를 치는 게 뱀이어서 그래서 다산.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 다산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신의 축복으로 그렇게 이제 여겼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기 낳는 걸 거부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원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뱀을 하나님이 먼저 저주 심판을 하셨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은 동일한데 뱀은 그것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녔다. 여기서 뱀이 배로 기어다닌다는 얘기는 이 생물학자들은 뱀이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퇴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어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뱀은 사람처럼 걸어다녔던 그런 짐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로 다니도록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토록 흙을 먹을 지니라 그랬어요. 뱀은 다른 것들을 과일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랬는데 흙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 그게 바로 가장 뱀에게 최고의 심판을 하셨다. 근데 이 뱀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 다시 용서해 줄 거야. 그런 말이 있어요?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용서해 준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한번 뱀은 저주받은 것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뱀에 대한 저주를 하고 나신 후에 15절이 이제 가장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 이제 여자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죠.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계시록에서는 여자를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땅의 교회를 여자로 그렇게 이제 묘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복음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탄이 명수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뱀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땅 교회와도 이제 원수가 되어진다. 그 교회가 싸워야 될 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그 어떤 면에서는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사탄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원래 생리적으로도 사람은 뱀을 죽일 때 뭐부터 죽여요? 머리를 쳐서 죽여요. 저도 시골에서 뱀 많이 죽여봤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냥 뱀이 있으면은 그거 죽여야 되는데 어디부터 죽여야 그게 꼼짝 못해요. 머리부터 죽여야 꼼짝 못해요. 발로 머리를 밟아도 꼬리로 막 이렇게 꼬리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고향에 뱀을 절개 먹었던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그 집에는 마당에 이 약다리는 탕이 저거 있죠. 약다리는 거. 그게 늘 걸려 있는데 거기에 모든 우리 동네 아이들이 뱀 잡아오면 그 집에 갖다 주면 거기다 항상 거기다 끓여가지고 그분은 드셨는데 그분이 진짜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분이 9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건강했어요. 약이라는 그래서 이름도 차돌 장차돌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름 그대로 건강하게 사셨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면 뱀을 그렇게 즐겨서 드셔서 그렇지 않은가. 뱀고기 드셔보셨어요? 장모님
뱀 드셔보셨어요? 뱀 맛있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이제 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이 복음은 결국은 이제 적대 관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꼭 사람을 물 때 뱀은 뒤꿈치를 물어요. 그래서 장화를 신어야 돼. 뱀 있는 곳에는 장화를 신어야 돼. 네. 여자처럼 샌들 신고 있으면은 뱀이 그 사람의 이 발 뒤꿈치를 물으면은 독뱀이면은 바로 즉사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이 불뱀이라는 거 물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저 남쪽 홍해 바다에서 좀 차를 타고 오다가 광야 깊숙이 들어가면은 뱀이라는 뱀 종류를 다 이렇게 모아놓은 동물원이 있어요. 거기는 막 별의별 뱀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불뱀이라는 거는 30cm 정도밖에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짧은데 그 불뱀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모래 속에 머리만 탁 내놓고 이렇게 딱 모래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물체가 지나가면 탁 물어버리는 게 그게 이제 불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뱀은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 독뱀에게 물리면은 살아날 길이 아직 지금도 이제 그 해독을 하는 의술이 있지만은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그 독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으로는 최초의 죄송합니다.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여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 혈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2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 몸 지체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손발의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입의 역할을 하는 분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체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지체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주하신 거 16절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여자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뱀에 대한 심판과 두 번째 이제 여자에 대한 심판을 하게 돼요. 이 여자는 하와죠. 하와이면서 하와의 후손인 모든 여자에게 하는 것인데 해산의 고통을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애기 놓아 보신 권사님들 애기 놓으시면서 어땠어요? 저는 남자니까 애기 놓을 때 고통을 잘 모르죠. 어땠어요? 네. 이 해산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뭐 저는 안 겪어봤으니까 뭐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정말 힘든 고통이에요. 그렇죠? 네, 힘든 고통이에요. 이 해산하는데 고통이 따른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후손을 낳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하와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없이 낳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고통이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서 당하는 고통을 고통을 당하실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면 하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 하와가 아담을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제가 이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는 것도 질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뱀이 하와를 깠으니까 뱀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뱀에게 꼬임받은 여자를 먼저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방법이 하나님의 심판도 여전히 질서 정연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서 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히브리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숫자를 남자만 세었잖아요. 그렇죠? 남자만 세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안 넣었어요.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질서 차원에서 남자를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으셨어요.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남자를 통해서 하게 했으니까 여자를 무시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인격인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 질서상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그러면 남편 안 믿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는 예수를 먼저 믿는 권사님들이 남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질서상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남권사님 이해가 되세요? 네. 질서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를 성경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네, 차별하지 않아요. 질서 면에서. 그러니까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장자에게 2배를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왜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고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 창조주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물어볼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그분은 마음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질서가 최고의 질서라는 걸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남편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질서, 그게 지켜지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여러분이 말 조심해야 될 게 남편을 갖다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봉사들이 하는 얘기지 저는 그거 절대로 그런 말 못하게 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남편이 사탄이 될 수 있어? 그렇죠? 사탄이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사탄이라고 말도 어떡하냐고 내 남편인데 질서상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예수 믿으면은 질서상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이 이제 하와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다스린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별을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순서를 하나님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17절 한번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아담에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굶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나 하와가 농사를 지어야 먹었어요? 그냥 먹을 게 있었어요? 그냥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생명과. 네, 생명과. 생명과가 있어서 에덴 동산에는 땀 흘리고 일하고 뭐 여자가 고통 따르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에덴 동산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을 거 그러면 식욕도 없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면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경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천국에서의 극히 작은 일부분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저주를 받음으로써 아담이 정신토록 수고를 해야 된다. 아담은 땀 흘려서 남편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농사 짓고 농경시대에 농사 짓는 것이고 도시문화에서는 이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 남자들은 그거를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그래야 먹을 것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심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의 남자들은 가정을 위해서 죽도록 일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면서 오는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네. 내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이러지 않을 건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죄에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되 뱀에게 하시고 그리고 여자에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고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시면서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함께 한 것이 세상을 저주하신 거예요. 세상.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해요. 땅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을 얻게 만드셨고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후손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을 닮았어. 당신의 분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만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건너뛰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버지를 건너뛰어서 손주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겪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잘못 살면은 내 자식이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다음 내 자식이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었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은 대가를 같이 대가까지도 없애버리신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받을 일을 한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에게 저에게 제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입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제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게 있다면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테스팅 하시는 거예요.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의 희미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땅이 저주를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18절 한번 보시면은 땅이 저주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이 가시덤불 엉겅퀴 이것은 뭔가 하면은, 가시덤불은 우리가 짓는 농사가 여러 가지로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게 기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가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통칭해서 그걸 이제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4가지 밭을 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가시덤불은 어떻게 돼요? 싹에서 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더 이상 못 자라게 하는 게 가시덤불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엉겅퀴를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 엉겅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날아다니면서 이게 그 번식력이 굉장히 번식력이 아주 강해요. 그래갖고 이 곡식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엉겅퀴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땅이 수고하고 농사를 애써 지어도 그것을 해치는 것들이 바로 땅의 저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밭에 채소를 먹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네.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요. 그 수고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건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이 땀이에요. 땀.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업하시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오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수고예요. 땅의 수고. 그게 아담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대가예요. 그러면서 이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희미한 구원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조금씩 나타내는데, 하와를 하나님이 심판은 하셨는데, 그런데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산자라는 얘기는 저주받은 그 영원히 지옥 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하와를 다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죽옷. 네. 가죽옷이 뭐예요? 양을 잡으면은 뭐가 생겨요? 가죽이 생기죠. 양가죽. 양피지라고 그러죠. 네.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으러 가는데 그것도 1년 된 양, 그러니까 1년 된 양이 가장 고기가 맛있는 때예요. 네. 그리고 1년 된 양이 최고로 모든 것들이 제일 좋은 때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양이 새끼가 태어나서 1년이 되었을 때.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죠. 남자를. 왜 8일 만에 했을까요? 8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숫자에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의 의미 8. 노아의 방주에 8 식구 8.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원. 8이라는 숫자가 구원의 숫자예요. 그럼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한 얘기는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표피를 잘라내도 고통이 적을 때가 8일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구약이라는 이 학문을 좀 깊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때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것인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주신 것인가? 그러니까 1년 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가죽옷이라는 얘기는 양을 잡는, 양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로 드려야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가죽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아담 하와가 처음 자기 수치를 가릴 때는 뭘로 옷을 만들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요. 무화과나무 잎은 햇빛 만나면 말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죽 옷은 이거는 말라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용서할 길을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그렇게 감사한 이유는 구원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대단한 거예요. 구원이 놀라운 거예요. 그건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설이라고 얘기하죠. 예정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정설. 이 예정설이라는 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뭘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예정은 한계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예정은 무한한 데에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정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 너는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너는 뭐 죄를 시큰 짓든지 너는 뭐 네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예정했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정이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흔히 그런 식으로 예정이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는 뭐 내 멋대로 잘 살다가 죽기 전에 한 달 남겨놓고 내가 뭐 예수 잘 믿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그건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예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에요. 네, 구원의 사인. 그런데 이 가죽옷이 또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구전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 네, 구전이었어요. 그때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냥. 근데 언어와 말이 다른 거 아시죠? 네. 그럼 지금 이 지구상에 말이 있는데 글자가 없는 민족이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제가 태국에만 가도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족속이 있다니까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글자는 달라요. 문자는. 그러니까 언어로만 전달이 되어질 때를 구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질 때, 문자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문자의 기록을 어디다 최초로 했는가 하면은 양피지에 했어요. 양피지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성경을 문자로 기록되어진 가장 오래된 게 지금부터 그러니까 에센파라고 하는
에센파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진 건데 BC 2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200년 전, 2200년 전에 이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양피 가죽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이 지금의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 신학계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해사본이라고 불려지는 그 양피 두루마리 뚫뚫 말아놓은 거, 그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가 1948년에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하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성경에는 에센파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만 나와요. 그런데 이 에센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바리새파가 외식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정치적이고 막 외식하고 이런 게 싫어서 우리로 말하면 산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우리 저 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산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산이 없으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공동체로 살았던 사람들을 에센파라고 해요. 네.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뺏겨 쓰는 작업만 해요. 뺏겨 쓰는 작업과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것만 했어요. 그 공동체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네. 도시로 안 나오고. 그 공동체를 에센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오래전에 성경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옷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인간을 재물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고 그 재물이 나중에 어떤 걸로 상징이 되어지는가 하면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족옷이라는 단순한 요 말 속에도 이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혔는데 가죽옷을 입히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또 있어요. 22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한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금 하겠습니다.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는 것이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복수를 써요.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이라는 얘기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이제 이 죄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눈을 뜬 상태에서 생명실과를 먹으면은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자로 살다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그 죄인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23절을 하신 거예요. 한번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하셔서 그 다음에 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고 뭘 지켰다고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없이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걸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막았는데 어떻게 막았느냐?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도 그룹힘이라고 하는 복수인데요. 성경에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그룹이 로마 군인의 숫자로 6,000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 기록되었던 시대의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 그룹이 바로 6,000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창세기 17 열왕기하 상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을 할 때 그때 그리고 이제 이 아간이 죄를 짓고 이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12영이 더 되는 그렇게 12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과 그룹이라는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한 영이
로마 시대에는 6,000명이니까 12명이면 얼마 돼요? 6,000에다가 11을 곱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천사의 무리를 두어서 그 누구도 생명나무 길을 못 가도록, 그리고 화영검, 불칼이라는 얘기, 불칼.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셨다. 이거는 어떤 존재도 그 길을 뚫고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죄 용서를 받고 영생하도록 바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인간의 지은 죄를 심판은 하시되, 그러나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이 진리를 몰라서 어둠의 길을 그냥 걸어가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시는 그런 몸부림을 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거나 이 세상 모든 가진 몸을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넘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주님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결론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다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그 놀라운 축제를 맞는 날, 아직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우리가 대상자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주보에 있는 전도대상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내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감동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의 그 귀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초청되어지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주변의 명단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혼들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경자 그 영혼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경희, 김인정, 김혜영, 허미라, 예수키, 박수현, 장보경, 양일령, 성경순, 황얼수, 현병찬, 남태, 송미성, 남이솔, 김기정, 김민지, 정보경, 하나님이 19명의 영혼들을 품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악한 사탄은 저들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방해를 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우리에게 강한 뼈를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창조 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 저들에게 주님 감동을 주시고 저들이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값지고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임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 구원이, 그렇게도 귀한 구원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귀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들, 이들을 하나님 그냥 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들을 돌이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을 거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메인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묵상하며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